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저희들이 복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주신 자리를 파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인간의 집요한 실패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은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인해 잠시 민수기의 말씀을 쉬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16장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여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오늘 16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군대로서 정렬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계수하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 진영을 짜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들을 정렬하셨고 10장에 이르러 구름 기둥과 은나팔 소리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찬란한 첫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4장을 보면 그렇게 너무나도 장엄한 너무나도 위대한 그러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진한 지 사흘 만에 원망이 터졌고 탐욕의 눈이 멀어 만나를 비하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급기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에 전염되어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소멸하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법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결국에는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인 2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6장은 바로 이러한 영적 침체기와 낙심을 틈을 타서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에 불만을 품자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합세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반역의 흐름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이고, 바로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면 이제 16장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고라 자손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항하는 이들이 공격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원하는 게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대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결정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메시지가 전달된 것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였고 고라의 뼈아픈 영적 실체를 찌르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것에 말하고 있냐면 우리도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는 이 공의와 평등이라는 거룩한 겉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제사장 자리에 대한 탐욕과 아론을 향한 비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성물 운반의 직무도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남의 떡만 바라보느라 내게 주신 은혜를 작은 일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작고 저 사람에게 준 것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왜 나는 저 자리에 서지 못했는가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직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비교하고, 자기가 비교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탐욕의 반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명, 여러 가지 봉사와 많은 일들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은요, 다 귀한 일들입니다. 왜 귀한 일들이냐? 왜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러한 반역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였어요. 모세의 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반역의 자리를 지킨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전대미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선포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그들과 가족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땅이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향로를 들고 교만하게 서 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소멸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엄청난 숫자죠. 그냥 뭐 레위의 이런 고라 자손이라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온 회중의 지휘관들이 250명이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잘 분별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와 울타리를 넘어서는 교만은 결국 내 삶의 터전을 흔들고 영혼을 불사르는 파멸의 길로 연결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분별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바른 길로 또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아서 그 안에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그들은 목도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면 그러한 심판을 눈앞에서 보고도 다음날 이스라엘 온 회중은요,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한 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였다. 그렇게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진영에 무서운 연병이 돌기 시작하였다. 전염병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전염병으로 인해 14,700명이 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눈앞에서 땅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을 만큼 집요하고 완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요, 그 진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원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16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병으로 백성들이 쓰러져 갈 때 모세는 아론에게 즉시 향로를 채워 백성들에게 달려가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목숨을 걸고 불길과 전염병이 치솟는 진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가 향로를 들고 서서 중보하자 비로소 연병이 그쳤습니다. 죄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인류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한복판에 당신의 몸을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십자가라는 향로를 들고 친히 세워지셨습니다. 주님이 그 공의의 심판을 몸으로 막아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의 연병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6장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비교의식이라는 영적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을 가지고 오는지 경고하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들의 화려한 직분, 타인의 물질적 풍요, 다른 집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소박한 일터와 은사의 자리를 작은 일이라며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라의 비극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친히 서사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절대로 작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작은 일처럼 세상은 바라본다 할지라도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명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교만과 비교의식의 싹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리십시오. 남의 자리를 탐내며 원망의 무덤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널판을 나르고 내게 맡겨주신 기도의 향로를 지키며 내 자리를 묵묵히 파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영적 질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족과 평강을 누리며 광야의 길을 당당히 이겨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